오늘은 다른 눈, 새로운 세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려움을 다른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우리 오늘 말씀은 설교 중간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추수감사주일이었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한 해의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헌금과 함께 그 예물과 함께 드렸습니다. 올 한 해의 감사 헤아려 보셨죠? 헤아려 보셨죠? 네. 어떤 감사가 우리 안에 있었을까요? 저도 그거 읽으면서 같이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는데요. 우리 지체들의 푸른 이들의 감사 제목들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으며 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서 감사한 지체가 있었습니다. 또 푸른 교회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힘과 공동체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감사한다는 지체도 있었습니다. 인생의 발자국을 좋은 사람들과 함께 남길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지체도 있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게 하셨고 첫 수확을 거두게 하시니 감사하고 특별히 좋은 직원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일하시는 분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한 분도 계셨습니다. 또 견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도 있었습니다. 이 딱 세 단어죠. 견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 안에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주님께 함께 감사했습니다. 또 혜성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가겠다고 마음먹게 했다고 합니다. 일본에 가니 집 떠나야 이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엄마가 야 교회 가자 엄마 좀 태워줘 이러면서 데리고 왔는데 일본 가더니 엄마 나 교회 갈 거야 이랬다고 하는데 그 마음에 참 감사했습니다. 또 어려움과 기쁨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드리는 지체도 있었고요. 푸른 이들의 사귐과 흩어짐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한 해를 돌아본 그 지체도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버티고 있는 이들과 주어지는 환경을 잘 감당하려는 저와 아내의 삶을 만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백한 지체도 있고 새로운 일과 직업을 통해서 생활을 이어나가게 하시는 걸 감사한 지체도 있었습니다. 또 주님이 우리 주님이셔서 너무 든든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감사한 지체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물어봤는데요. 한 아이가 이랬습니다. 할머니 수술이 잘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어린데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인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또 옆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올 한해 어떤 일이 있었을까 물어보면 다 기억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감사를 떠올리는구나 하는 마음에 참 그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저한테는 어떤 감사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뭐 교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목회자이다 보니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고요. 또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에서 목회자로서의 관계로 저의 역할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게 되는 게 사실인데 올 한해 많은 감사 가운데 한 가지는 저의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이제까지 푸른 교회는 저와 관계 있는 분들이 오셨고 그죠? 그리고 동네 왔는데 근처에 왔는데 어느 교회를 나가볼까 홈페이지나 뭐 유튜브를 찾아보다가 이 교회는 맞는 것 같다 한번 가볼까 해서 오신 분들인데 올해 처음으로 푸른이들의 소개를 통해서 푸른이들이 전도해서 올해 오신 분들은 올해 소속하게 되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입니다. 그게 저한테는 굉장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제까지는 나와 그리고 이렇게 그런데 올해는 우리 푸른이들이 그렇게 교회 꾸려 나가고 우리 교회가 차근차근 건실해 나가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감사할 만하죠? 예. 예, 아직 헤아려 보시지 않았다면 또 헤아려 보고 부부가 혹은 아이들과 함께 마음을 다해 감사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잠깐이라도 그렇게 헤아리고 기도하는 진짜 감사하다.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5분, 3분, 5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아이들이 그것을 인격적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이렇게 헤아려 보면 감사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도 아픔이 있었고 또 고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는 게 우리의 삶이고 또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깨어진 세상 속에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깨어진 세상 속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은 피할 수 없다. 아픔이 있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끝도 없이 말하지 않습니까? 담대해라. 인내해라. 내가 함께 하마.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신앙을 갖는 순간 그런 게 없어진다면 인내해라 하시지 않을 거예요. 견뎌라 하시지 않을 거예요. 종말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이고 그런 게 있어.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세상 속에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다윗으로 알려져 있는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깨어진 세상에 살고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유익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고난을 당한 게 내게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다.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고난 가운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담대하게 외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고난을 당하는 게 내게 유익했다는 말이지 고난 당하는 게 좋다.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많이 당할수록 좋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아, 고난 당한 게 유익이야? 아, 그럼 고난을 위해 기도해야 되네. 고난을 많이 당할수록 좋은 거네.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신앙은 고난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 신앙이 있으니 고난 당하자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크고 작은 고난들이 찾아왔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니까 결과적으로 바라보니까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다 지나고 보니까 다 지나고 나니까 다 견디고 나니까 그래서 결단해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나한테 큰 유익을 주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빚어졌구나 하는 말입니다. 그때는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다 지나고 나니까 그 시간 속에서 내게 유익이 된 게 있었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래도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럼에도 그 시간을 지나왔는데 지나고 나니 유익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긴장이 이해되세요? 유익한데 돌아가고 싶진 않아.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나라는 사람을 아름답게 빚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 시간은 그렇다고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그쪽으로 가고 싶진 않아. 이 긴장. 다윗이 지금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고난 때문에 주님의 율례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율례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규례, 법도, 율례,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규례 안에, 율례 안에, 법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기둥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러면 자꾸 어떤 구체적인 사건, 구체적인 직업, 구체적인 어떤 일, 구체적인 만남 그런 걸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뜻 찾으려고 하면 어떤 구체적인 한 사건 안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다루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떤 구체적이고 세밀한 직업이나 사건이나 만남이나 어떤 계획이나 결정이나 그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 안에서 구체적인 또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분별해 나가야 하겠지만 크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율례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뭘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거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거나 할 때 그렇게 주님의 율례나 규례를 접하게 될 때 발견하게 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아, 내가 이런 사람이지. 내가 이런 존재지. 내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내가 비록 세상 속에서 서 있지만 맞아. 나는 이런 사람이지. 그걸 발견하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율례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무한 반복하듯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비록 두 발은 이 땅을 디디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고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누리게 되는 거죠.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또 율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라. 그리고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특별히 다윗은 자기가 고난당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어려움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오기 전에는 잘 모르는데
어려움을 겪고 나면 진실되게 나를 만나게 돼, 정직하게 나를 만나게 되는 거죠. 목회하면서 그걸 계속 깊이 느껴가는데요. 제가 전임 사역자였을 때, 부교육자죠. 목회만 하는 전임 사역자였을 때, 부교육자일 때 당연히 교회에서 있는 시간이 모든 시간이고 그게 메인 잡이니 교회 안에 이런저런 시간들을 만들어 놓을까요? 안 만들어 놓을까요? 만들어 놓겠죠. 만들어 놓고 오세요. 얘들아 와라.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잘 안 와. 잘 올까요? 잘 안 올까요? 여러분들이. 잘 안 오죠. 뭐 기도회 만들고 성경 공부 만들고 뭐 만들고 자 우리 주님 생각하자 해서 만들어 놓는데 와요 안 와요? 잘 안 와요. 그러면 저는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왜 이렇게 열심들이 없을까? 왜 이렇게 안 올까? 왜 이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할까? 그렇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죠. 기도 시간인데 뭐 성경 공부하자는 시간인데 그런데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상황 속에서 이제 전임 목회가 아니라 이제 자비량 목회 비슷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뭔가를 만들어 놓을까요? 안 만들어 놓을까요? 안 만들어 놓겠죠? 그럼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기대가 점점 낮아지겠죠? 그래서 제 스스로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할 때는 그게 나의 일의 전부니까 만들어 놓고 안 온다고 왜 믿음이 이럴까? 왜 열심이 없을까?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는데 내가 우리 교인 푸른이들하고 똑같은 삶을 주중에 그 분주한 삶 그리고 주말에도 교회로 나와서 공동체로 나와서 섬기는 그 삶을 살아보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충분히 자기의 몫을 다하려고 애쓰고 있구나.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들의 열매를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드리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안 느끼는 것 같은데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은 나의 모습을 진실되게 내가 이제까지 좀 교만했구나. 그리고 이거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어려움이 없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위장하는데 그래서 능숙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혹은 내가 지금 잠시 잠깐 누리고 있는 그것이 내가 아닐진데 그게 나라고 생각해서 내가 가진 재산, 내 학력, 내가 얼마나 배웠는지,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내 직업이 뭔지,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또 내가 얼마를 버는지, 내가 어떤 경력,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는지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위장하는 거죠.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느 순간 그게 아무 소용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무 쓸모 없다는 걸 그게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되죠. 이제까지 이게 나라고 여겼는데 이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없구나, 내가 없어져 버렸구나 그렇게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고 또는 심한 우울증, 무기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게 자기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라고 생각해서지요. 그래서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면 특별히 고통이 찾아오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움이 찾아와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대했는지, 하나님을 내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했는지를 거기서 보게 됩니다. 오늘 거듭의 기도의 고백에서도 있었지만, 그리고 지난 설교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나누었지만,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태도를 가졌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까지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Why me? 왜 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납니까? 그러다가 어려움 속에서 진실되게 그분을 알고 나를 알게 되면서 맞아, 그런 세상에 살지. 그런 세상에 내가 속해 있는 거지. Why not me? 왜 나여선 안 돼? 누군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나에게 그런 삶이 찾아왔구나. 그러면서 주님께 더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내가 세상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누렸던 즐거움을 통해서 내가 세상의 고통에 또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눈 멀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눈이 멀고 나의 즐거움에 대해서만 집중했던 나의 실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내가 가진 걸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움은 내 자신을 알게 합니다. 진실되게 발견하게 하고 만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겪었던 어려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속에서 혹시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어렴풋하게나마 혹은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내가 그것을 보게 되었다면 다윗처럼 우리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이렇게 유익하게 하였구나. 그 덕에 내가 지금 이렇게 더 성숙한 모습이 되었구나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율례의 또 다른 기둥인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고통이 없을 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추상적으로 알게 돼요. 그냥 내 삶을 내 지금 부족함이 없으니까 요 정도로 만족시켜 주시고 이렇게 건사해 주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추상적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어려움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인생에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알게 되고, 왜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망가진 세상을 어떻게 고치려고 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소망하게 되죠. 이래서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하신 거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시겠다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 어서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 바로 어려움 속에서입니다. 예전에는 그 어려움이 사라졌으면 좋아서 빨리 오십시오 했다면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면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완성될 모습을 기대하게 되면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노래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율례,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유익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우리에게도 고통이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도 있고 과거의 어려움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 어려움은 다 사라졌는데 그때 받은 상처나 충격이 너무 커서 그 그림자가 드리운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끝난 게 아니죠. 앞으로도 분명히 어려움을 찾아올 겁니다. 내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고, 가족 안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또다시 찾아올 거고, 또 직장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슬프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찾아오는,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게 될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 그렇다면 그 어려움도, 그 고통도 유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빚어져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노래할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었구나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 하박국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그 마지막 구절을 오늘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없고 지금 하박국은 자기 삶에서 나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기 삶에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기뻐하겠다고, 즐거워하겠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하박국이 비참한 상황, 고통스러운 어려움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이지요. 하박국은 자기의 힘이 근원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 사람들은 그제서야 힘의 근원이 다른 어떤 곳에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돈이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해줄 것 같아서 돈을 많이 모으면 삶이 안정될 거라고 여겼는데, 건강하면 될 것 같아서 건강에 모든 관심을 다 기울였는데,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서 그것으로
모든 것을 그것으로 목표 삼아 살았는데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안정적인 자리를 유지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그래도 삶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서 그것에 올인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힘의 근원이 아니라는 것,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는 분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지요.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이 말처럼 강력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박국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없고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가 기뻐하며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니 내가 기뻐하련다. 내가 즐거워하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강하게 하신 것 때문에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그러면서 자신이 사슴인데 그런 자신에게 사슴의 발을 주셨다고 노래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즐거워하겠다고 말합니다. 사슴은 연약한 동물이죠. 그런데 그 사슴이 뛰어가는 것 한 번쯤 보셨죠? 사슴은 통통통 뛰면서 맹수들을 피하죠. 사자나 호랑이나 표범은 전력 질주합니다. 그런데 사슴들은 점프해서 전력 질주해서 덮치면 피해야 되니까 순간적인 폭발적인 힘으로 팡 하고 뛰어오르면 이게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놓치죠. 속도로 맹렬히 추격해오는 그 맹수를 사슴은 통통 튀는 그 추진력으로 도망 다닙니다. 지구력은 없지만 그냥 순간적인 판단으로 덮치면 튀어오르고 그렇게 도망 다니죠. 그렇게 자신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셨다. 그렇게 강하게 하셨다. 내가 내 자신이 강해지는 걸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걸 노래하는 겁니다. 전에는 맹수가 덮치면 마치 자동차가 달려오면 갑자기 순간적인 판단을 아무것도 못하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는 것처럼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그랬던 존재였는데 그런 나를 사슴의 발처럼 주셔서 강해지게 하셨고 내가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노래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한번 기독교의 역사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통과해서 튼튼한 그리스도인으로, 굉장히 근사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단단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가는지 모릅니다. 성공하고 멋있고 그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꽤 근사한, 꽤 든든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가 보여주는 진실이고 사실이죠. 그리고 교회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평생을 촌부로 살다가 촌부로 죽지만 평생을 무학자로 살다가 무학자로 죽지만 평생을 그저 한 명의 소시민으로 자녀 몇 명 건사하며 살다가 그렇게 사라지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든든하고 튼튼하고 근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교회들이 바로 그곳에 생겨나고 이어지면서 2000년 기독교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지요. 내 의지력이냐 내 능력이나 내 수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강하게 하시는 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산이 높아서 두려웠다면 이제는 제법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한 거죠. 하박국은 그렇게 단단해진 자신이 이제 높은 곳을 다니게 되었다고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이 개역개정 성경이 참 마음에 들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유대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전쟁 때문에 계속 영상이나 사진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언뜻 보면 황폐한 땅입니다. 산지가 많은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사슴들이 뛰어다니는 걸 사자들이 어떤가요? 밑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내려오면 잡아먹을 건데 사슴들이 내려오지 않고 그 산 위로 다닙니다. 왜냐하면 사슴의 발이어서 산악을 다니기에 올라갈 수 있도록 맹수들은 올라가면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굴러 떨어질까 봐 못 올라가는데 그 연약한 사슴은 이제 그곳을 다닐 수 있는 발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아도 그곳에서도 평지처럼 이렇게 다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셨다. 그겁니다. 전에는 조그마한 인생의 풍랑에도 막 기겁하고 비명을 지르고 쉽게 우울해지고 나 요즘 시험 들었어. 나 요즘 컨디션 좋지 않아. 교회도 쉬고 뭐 예배도 쉬고 인간관계도 잠적하고 가정 안에서도 한없이 그런 감정을 이렇게 뿌렸다면 이제는 제법 큰 파도나 풍랑이 찾아와도 뭐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정도로 충분히 내가 커버하고 또 다스리는 그런 높은 곳을 다니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고 알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었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매우 대단히 중요한 분이 되셨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을 다시 보게 되었고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고 그래서 다른 세상을 살기 시작한 그런 의미가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마치 사슴이 산 밑에서 노는 게 아니라 산 높은 곳에서 뛰어다니는 것처럼 떨어질까 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차원이 다른 삶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고통은 그냥 고통일 뿐입니다. 재난은 재난일 뿐이고 슬픔은 슬픔일 뿐입니다. 그걸 미화시킬 필요도 없고 그걸 뭐 다르게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보고 계신다면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을 향한 소망과 인도하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하박국과 같은 이런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나오지 않을까요? 신앙이 낮은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은 그리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었다가 어려움이 사라진 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가슴을 쓸어내리지만 우리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제법 높은 곳까지 이제 올라가게 하시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또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은 연수가 점점 오래되어가는 우리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고난도 피할 수 없습니다. 분명 우리는 복을 받지만 그 복은 그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수량적이고 물량적인 그런 복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먼저 주기를 원하시는 그 복은 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복. 어떤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복. 그 하나님을 누리는 복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로는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견뎌내게 하시고 때려오는 어려움을 그대로 두시고 내가 그 위로 올라서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그런 눈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하박국과 같은 눈.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사슴의 발을 주셔서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 맹수가 있는데 그 맹수보다 더 강한 동물로 만들어서 그곳을 점령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저 나에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더 이상 저 땅 밑에 있는 것들을 신경 쓸 필요 없는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빚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노래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나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계속 알아가게 되고 그분이 내 힘의 근원이시다. 나의 약한 부분을 그분이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강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하신다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그 하나님을 경험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